기쁨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이랑 인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성전에서 1천척을 측량하니까 생수가 나오는데 발목에 이르죠. 또 1천척을 측량하니까 무릎에 이르요. 그 다음에 허리에 이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창이란 물이 돼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만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족이 풍성해지고, 동네는 살만한 동네가 되고, 나무 잎사귀마저도 약재료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의 풍성한 축복을 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이 임해서 저게 어떻게 했다고요?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생수와 같이 임하셨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온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희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죠. 그 보좌 우편엔 누가 계세요?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죠. 오늘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들은요, 우리의 마음에 하늘 보좌 천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 보좌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오셔서 이제 피값 주고 사신 바 된 보혈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씻어내니까 이 내 육체에 하늘 보좌가 들어서기 시작하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적마다 우리의 내 영혼 깊은 데에서 은혜의 생수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모신 모든 우리들은요, 영적인 하늘 보좌가 내 안에 있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내 안에 하나님 보호자가 개설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은혜가 내게 임한 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내 안에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 사람도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죄와 상관없이 삶이 거룩해져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니죠.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다 보니까 예전에는 죄 짓기를 밥 먹듯이 했을지라도요,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과 음란과 방탕과 더러움과 술수와 이런 것들이 내게서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입술에 끝없이 마음에 찬양을 올리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예전에 내가 과거에 죄 짓던 나를 바라보고 지금 나를 바라보면 어때요? 내가 보고도 내가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들, 야, 희한하다. 노름쟁이들, 바람쟁이들, 여러분들 세상에 버림받아야 할 사람들인데요, 알코올 중독에서 진짜 세상에서 쓰임받지 못할 사람들이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 속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적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한 것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확실히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 도성도 우리가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수정 같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게 하여 있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 지나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우리가 살아갈 그 땅이 어떤 데냐?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의 잎사귀가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과 비슷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에스겔이 그 잎사귀들은 치료하는 열매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요?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로 인하여서 이제 그 생명나무 과실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만국에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보좌를 차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서는 지금도 끝없는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눈으로는 안 보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볼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시원함을 얻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는 증거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가 우리의 가슴에 들어앉아 있고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성령이 끝없는 생수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생명수강이 넘치는 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가 흘러 넘치니까 어떻게 돼요? 병원에서도 못 고칩니다. 세상에서도 안 됩니다 했던 불치의 병과 알지 못했던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진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전혀 상관없어요. 죽어야 할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의사의 이야기가 전혀 상관없는 게 뭔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대부분 대한민국 서민들은 누구한테 끌려다녔어요? 무당한테 끌려다녔어요. 무당. 여러분들 무당이 이렇게 탁 점쳐보면요, 사람들이 또 왜 미혹해서 넘어가요? 이 귀신이 들어앉아가지고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어떻게 그렇게 지나간 일을 쪽집게처럼 뽑아내가지고 너 뭐하다가 망해서 왔지, 이래서 왔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어휴,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있을까? 신령한 건 뭐야? 귀신들이 과거를 알려주는 거야. 귀 속에다 속삭이고. 그런 다음에 미래를 걔네들이 맞춰요? 그것들 사는 것 봐요. 여러분들 나이도 훨씬 아래 어린 남자랑 살지 않나? 사는 것 보면 개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잖아. 왜? 귀신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요, 그렇게 귀신이 가득하더라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요, 얼마나 놀래서 소스라치는지 몰라요. 제가 수의리에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교회 학교에 봉사처소가 수의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 위층에 뭐가 있냐? 2층에 점쟁이가 있어요. 근데 점쟁이가 우리 애들이 어디 가서 이제 공과 공부할 데가 없어가지고 옥상에 가서 이제 애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점쟁이가 뭐라 그러는지, 제발 부탁인데요, 옥상 좀 올라가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옥상에 올라가면요,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들 이 천사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귀신이 들리니까 막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당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언제까지 귀신 짓거리 하고서 그거 종로로 타려고 그래? 떳떳이 땀 흘리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냥 나만 보면 도망가. 나만 보면. 왜? 여러분들 귀신들이 다 보면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 짓거리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와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세속을 따라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잘못된 것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죄 짓는 삶을 살았잖아. 근데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더러운 것들이, 찢기물들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내 안에서 생수가 계속 흘러내리기 시작하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이 우리에게 뭐예요? 나를 의롭게 하는 생수의 강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어내고 죄척의 상처를 씻어주고 의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내 안에서 딱 개설이 되니까 죄의 모양까지도 사라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을 적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동하기가 어려웠어요. 이사를 가도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이사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를 손 없는 날을 찾아서 가야 된대. 그래서 내가 보니까 손 없는 날은 이사비가 2배나 비싸더라고. 그래서 손 없는 날 그냥 여러분들 점쟁이들이 싫어하는 날 가면요, 이사비가 반값이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이 주님의 나라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씻어버리고 틈 못하게 하고 우리를 치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책을 다 씻어버리고 의와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넘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의로워졌어요? 아니죠. 그냥 우리는 믿기만 했는데 예수님의 피공로로 의롭다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물이 흘러넘쳐서 주변의 시리와 좌절과 낙심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넘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성결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세속의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거룩하고 맑고 깨끗한 은혜의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세속과 더러운 음란과 방탕에 찌들어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보혈로 날마다 내 영혼을 씻어내기 시작하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내 속에 뼛속 깊이 빠져있던 죄의 더러움이 씻어지고 거룩하고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영적인 밝은 삶이 임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목욕을 하고 돌아오면 거울 앞에서 자기를 보고 자기가 자기 얼굴 보고도 어떤 때는 어때요? 아이고 이뻐졌다 이런 생각 들어 안 들어요? 예? 목욕을 하고 때를 다 벗기고 드라이를 싹 하고 거울을 보면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고 아이고 잘생겼네 자기가 그래요. 여러분들 좋은 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기뻐지잖아요. 오늘 의와 거룩함으로 성결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 속에 기쁨의 생수가 넘치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고해와 같은 고생과 눈물과 탄식인 게 인생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환경이 확 바뀌었나? 아니죠.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6편 11절은 말하기를 주께서 생명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보좌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우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여러분들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열매가 풍성해지니까 마음이 기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염려와 시름과 걱정이 사라지니까 육체의 질병들이 깨끗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경험이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근심의 염려를 쫓아나게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병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요 병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쟤는 왜 이렇게 똥쭈릿하게 걱정을 하나 몰라. 이게 뭔지 똥쭈릿하게? 이런 사람들은 장의 병이 잘 걸리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한국말이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위에 소화가 안 돼. 미움이 가득해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오셔서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이런 더러운 귀신의 질병이 물러가는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니까 치료의 강물이 우리 속에 넘치기 시작하니까 암덩어리도 떠나가고 정신질고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치료가 넘치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여러분들 우리 속에 넘쳐나오는 치료의 강물이
우리의 모든 병을 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건강으로 함께하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제가 한번 사람들 이 병을 위해서 기도할 적인데요, 저도 이제 구역장을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구역 식구 한 부형님이요, 정신질환으로 직장도 못 다니고 집은 멀쩡한데 그 형님이 생활비를 다 대줘가지고 살긴 사는데 이게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면 난다 하니까 이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는 절대로 병에서 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학병원 약을 이렇게 서울대학에 가서 쳐갖고 와. 그래서 이제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가지고 한 석 달 됐을 적에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원을 쫓아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두 부부는 남편이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부인은 같이 밥을 먹어야겠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 참 뻔뻔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 와서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가지고 그래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는 금식하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약 먹기 위해서 밥을 먹는 데나, 자기네들은 절대 밥을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는데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좀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하루가 지나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한테 미안해서 약 먹기 위해서 밥 먹는 게 우리가 이게 잘못하는 것 같대.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했더니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아침은 내가 금식을 하겠다고. 두 부부가 그렇게 하시라고. 아침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딱 11시 예배 끝났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네.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려면 사생 결판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더니 이 약을 버려야겠대. 약이 있으니까 약을 먹겠다고 자꾸 밥을 먹고 하니까 약을 버리면 약 먹을 일이 없으니까 내가 금식할 수 있지 않냐. 또 생각이 또 잘 들어갔더라고. 그러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약통 그게 몇만 원치를 그냥 쓰레기통에 딱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사흘째 되는 날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검이요 불이라고 그러잖아. 말씀이 계속 들어가니까요, 이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눈으로 보는데 귀신들이 줄져서 나가더래. 야, 가자.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나가자. 큰 놈 작은 놈 할 거 없이 시커먼 것들이 막 왕창 나갈 적에 자기가 뻥하고 자빠졌대. 그런데 성경의 말씀처럼요, 거품을 확 품고 자더라고. 그리고 자고 깨더니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것,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고 자꾸 내 마음에 원한을 가져오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 그걸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는 형통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 때문에요, 원수들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나 도적질 당하고 살았어요. 절망적일 밖에 없었는데 내 안에 은혜의 생수가 흘러서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뭐든지 감당하고 일하러 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라냐,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라냐,
하나님의 형통이 인생 속에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는 이 형통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걸 믿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여러분들 시대적 불경기, 고물가, 고금리, 이거 어떻게 사나 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일이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생수가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오늘 영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육체는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주름살이 생겨요. 육은 후패하지만 내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육의 장막집은 무너져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 날마다 우리에게 주 안에서 강건하고 새로운 비전과 믿음의 꿈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승리하는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은 말씀하시기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니.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천대에 이르러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들 가란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물이 흐른다고 하셨잖아요. 옛말에도 뭐예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이 마른 자가 무릎 꿇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살이 힘들고 지쳐서 기도 성산에 올라오셨어요. 이제는 여기 와서 아이고 내가 사흘만 있다 가야지 그런다고 응답이 되나요? 아니에요.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야 돼. 하나님이 결제를 내려주셔야 돼. 그럼 그 결제는 어떻게 받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여 크고 작은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기적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문제에 근원된 것도 감사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능히 이길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영혼의 목마름이 사라지고 생수가 흘러넘치고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케 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부귀영화, 권력, 돈 이런 것들이 생수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른 소금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살다 보면요 없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에 매이는 게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보좌가 내 영혼 속에 임하여서 생수가 흐르면 그 나머지 것은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 왔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살 대로 다 살았는데요. 여러분들 뭐가 죄인 줄 알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제대로 믿었어요? 내 머리로 믿는 척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철저하게 스가랴서 13장 1절처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만 하면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도 여러분들 깨끗게 씻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나는지 알고지 언제 모르고지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오면 죄의 찢기가 다 걸러져 나면 그때부터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수를 어떻게 마셔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마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수가 넘치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160절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님은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야 너 말씀대로 안 살았지?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져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행하셨던 귀한 일을 인하여 우리 예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과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하나님 보좌의 생수가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성전 삼은 우리의 육체에서 오늘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듯이 이제는 우리는 마음을 지키면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님의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걸 믿으십시오. 이제 나에게 뭐요? 의의 생명수가 흘러내리고 성결의 생명수가 흘러내리고 기쁨의 생수가 흐르고 치료의 생수가 흐르고 형통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영생의 생수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생명이 나에게 임한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던 그 생명수의 강이 내 영혼에 넘치는 걸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로 여러분들의 영의 세계를 뚫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이왕 기도 성산에 이렇게 올라오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만물을 소생케 한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요? 나는 살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넘치는 사람이다. 닿는 곳마다 어족이 풍성해지고 소금물이 치료를 받고 여러분들 놀라운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듯 여러분들 좀 과대망상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나 때문에 대한민국은 잘 될 것이다. 이런 은혜의 축복의 생각을 가지세요. 그냥 사람들은 다 뭐가 안 되면 아유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래. 정죄의식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 한 분 때문에 대한민국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생수가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이 생수가 모이면 그게 계곡을 타거나 강을 따라 큰 바다를 이루듯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보더라도요 대한민국에 만들어진 제품이요 전 세계를 뒤덮고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뭐가 있었어요? 가난의 저주 아래 있었던 나라 아니에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보면요 십자가가 새빨개요. 이 교회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명수의 은혜를 가지고 뭐요? 하나님이여 한국교회가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생수가 흘러내리게 하시고 거기에 들며 날며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 기도 성산도 하나님 아버지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을 받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알아야 돼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요.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뱃속에서 흘러넘치는 이 생수의 강을 통해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이웃과 친지 모두를 살려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 저 멀리 구만리장천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배에서 흘러넘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영혼 속에 이 생명수가 모여 강을 이루게 하시고 닿는 것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부조리와 부패와 썩어진 것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보와 보수가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의 은혜와 응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좌가 내 뱃속에 있습니다.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여,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